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삶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텍스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 생각으로 아니다, 내 생각으로 기다 그러면 안 되고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가정의 시작을 말씀하세요. 아마 학교를 만들기 전에 동사무소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해요. 가정만 바로 쓰면 나라 든든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 흔들거려요. 너무 사람 가정들이 깨지고 또 독신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 생각대로 가니까 어려워지지. 여러분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이고 애 낳지 말아야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요 또 막 많이 낳으래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님 말씀이 그럼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뚫어지게 보셔야지요. 저는 말씀 보세요.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다, 아주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딱 이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아담을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데려왔는데 혼자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혼자서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뭐냐면 헬퍼예요. 도움입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높다 나쁘다 떠나서 역할이 있는데 아내의 역할이 뭐냐면 남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미가 있어야 무슨 전시회를 가든지 갈 때 그 도우미가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큰 건물 갔을 때 동사무소 갔을 때 보면은 그 안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요? 무슨 비누로 오셨나요? 그리고 다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큰 건물 가보세요. 몇 층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몇 층에 오셨나요? 다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아내의 역할은 도우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지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내를 만드는데 남편을 돕는 도움이야,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 말을 잘 들으면 목적지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움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참 헤맵니다. 이게 혼자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까지 갈 때 혼자 가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고 그러지 혼자 뛴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지쳐서 못 가겠다. 근데 부부가 함께 가면 갈 수 있지요. 꼭 천국까지 갈 때 부부가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지. 남편 혼자 뛰고 아내 혼자 뛰면 이게 좀 어렵네요. 꼭 가정으로 기도할 때 아직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게 일본의 기도지요.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읽어봐 이렇게 됐죠.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 참 대단한 얘기죠. 이름을 쫙 붙였어요. 이렇게. 20절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갈빗대 주인을 찾는 거예요. 빠져나간 갈빗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짝이 있습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 때는 이제 신약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주만 살겠다 뭐 이런 사명으로 태어났다든지 그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원래 혼자 사시는 분 계시지만 잘 보셔야 돼요. 왜 혼자 사는지. 아이고 결혼을 살아봐야 그 남편 속썩이고 애 낳아서 힘들기만 하더라. 그래서 결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세요. 저 갈빗대가 빠져나갔거든요. 갈빗대가. 그러니까 갈빗대가 빠져나갔는데 어딘가에 있어요.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 갈빗대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갈빗뼈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갈빗뼈는 한 여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이고 저 남자는 그렇고 저 여자는 그래서 선을 보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참 이렇게 말하죠. 인연은 그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디 그렇게 만났네 거기서 그리고 살아가네요. 이게 하나님 원리잖아요.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데려왔더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겠죠. 하나 이렇게 부부는 하나잖아요. 또 읽어봐 이렇게 되지요.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부는 하나고요. 부부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벌거벗었는데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뇌를 다쳤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다 이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크게 다쳐갖고 병원에 있었는데 수발을 다 들어야 누가 오면 제일 좋겠냐면 아내가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엄마도 좀 그러고요. 요즘 뭐 간병인을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부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와야지. 뻘거보고 살아도 아무 부끄럽지 않은 이게 부부의 관계인데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되셔서 가진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가는 이게 가정이고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뭐 사시다가
그 사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돌아가시잖아요. 참 어려우신 적이죠. 할아버지들은 이가 서말이라면서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저 함께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죠. 그냥 너무 시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총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돕는 배필, 특별히 남자들을 돕는 배필이 아내인데 오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 말을 아니 막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큰 결정은 남자가 하지만 그 세밀한 부분들 모든 건요 아내의 예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아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나요? 가장 물도 오고 막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내 인생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아내의 도움을 꼭 물어봐요. 아내에게. 아니 아내가 한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큰 결정은 하지만 그 예민한 부분들을 다 가르치는 게 아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 보지 않다면 하지 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지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많은 거지요. 다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아담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 보기에 싫다고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맙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하나님이 딱 맺어줘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갈빗대 빠져나간 갈빗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갈빗대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이에요. 다 짝이 있지요. 짝이 없을 리가 있나요? 빠져나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빗대가 빠진 대로 사는 거고 갈빗대 주인을 못 찾고 사는 거예요. 늘 그러지요. 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님께서 부부로. 근데 가정의 주인은 아내와 남편이 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가정 만들 때 애들 만들고 부모 만들지 않았어요.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애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그리고 막 부모님 때문에 또 너무 마마보이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무슨 애를 뭘 길러요.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벌써 내가 이혼했을 텐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진짜 행복하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자식도 기르고 이런 남편을 길러주신 부모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효도가 돼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행복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식에 매여가지고 물론 뭐 기를 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빨리 부부가 행복하셔야 돼요. 자식들은요 우리보다 어리니까 더 좋은 거 먹을 날 많아요. 부부가 맛있는 거 잡수해요. 부부가 막 잡수해요. 부모님이 귀하시지만 가정을 해치면 안 돼요. 부모는 부부가 행복해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짐이 돼버려요. 이 말씀 보세요.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유교적인 전통인지 시집살이 3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결혼하면 전쟁터도 안 나가요. 1년을 쉬어요. 1년을 이렇게 막 둘이 행복한 허니문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지요. 꼭 가셔야 됩니다. 둘만의 행복한 허니 꿀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신혼의 달콤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막 힘들게 만나지만 그 신혼의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이나 그 허니문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부잖아요. 부부.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지지요? 부부가 둘이 뻘거벗고 살아도 창피하지 않은, 그리고 부부가 너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재산이, 아이고 선택부터요. 직업이 뭐요? 재산은 많아요? 잘생겼어요? 참 그렇지, 너무 외부적인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둘이 사글세를 살아도 행복하셔야 되는 거고, 재산이 없어요? 아파트는 준비 못했어요? 무슨 게 결혼 조건이지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받은 부분 그렇지 않다네. 갈비뼈의 주인을 만났으니까, 갈비뼈를 이루어 찾았으니까 둘이 아무것도 없어도 둘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부부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 때문에 기러기 아빠 아이고 이거 참 가정 깨지네요. 가정 깨져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나라 무너지지요. 아니 뭐 경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나요? 아니,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요, 엉터리게 사는 게 무너지지. 결국 망하는 이유는 음행 때문이었어요. 잘 보세요. 역사를 잘 보세요. 음행 때문에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뭐 폼페이, 지금도 음행 때문에 무너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면 건강한 나라 될 수 있습니다. 힘든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아내들은요, 지금은 뭐 맞벌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임신의 고통, 그죠? 해산의 고통이 충분히 한 거예요. 남자들 이마에 땀이 흘려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아내들은 이미 임신하고 애 낳는 것 때문에 다, 그리고 애를 기르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막 1000명 전도 안 해도요, 자식 잘 기르면 그거 엄청난 큰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가정 하나 바로 못 세우면요, 가서 성교 백날 해야 별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으니까 다 짝을 만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요, 결혼이 늦어지고요, 또 결혼 안 한다는 애들도 많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 물어보니까 또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야단치고 싶더라고. 너 성경을 아니? 너 하나님 말씀을 아냐? 왜 안 가고 싶니? 그러면 다 헌신해서 사역자로 나가. 신부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는 거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지. 자, 두 번째, 가정을 이루셔야 돼. 가정을.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진짜 행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가장 먼저 가정이잖아요. 나라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지요. 또 사회도 무너지지요.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정이 바로 서는 게 목회지, 가정만 바로 세우면 힘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부모 때문에,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도 두 번째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 두 번째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녀 잘 기르고요, 부모 효도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는데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뭘 해요? 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가정, 부부, 진짜 하나님 말씀 행복하게 사시고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도움이잖아요. 도움이.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너무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아내들 교회 다니게 하셔야지. 남편들 예수 믿게 해야지요. 부부가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 그 소망이 없는데 뭘 해요? 꼭 예수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요, 에서가 햇사람의 여인을 데려왔어요. 며느리 데려왔어요. 해쪽 숲 가운데. 살맛이 안 난다. 딱 쟤네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봐요. 엄청 불편했습니다. 리브가가요, 엄청 불편했어요. 야곱, 너는 꼭 고향 가서 데려와야 돼. 나는 햇 여인들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믿음의 남자를, 믿음의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럼 안 믿는 사람 어떡하지요? 아니, 그 사람들 또 만날 수 있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그렇게 또 짝이라면 만나 살아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딸 아면서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하셔야지. 우리 아들, 딸에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아니, 생판 예수 안 믿네. 불교 집안에서 왔네요. 얼마나 어렵지요? 한참 걸려요. 시간 한참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잘 기억하시고 가정 잘 세워가십시다. 부부가 행복하십시다. 가정의 중심 부부예요. 그리고 가정 잘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그게 애국이고 그 살 밝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